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훔 1장 2절과 3절 구절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과 3절 구절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과 3절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르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여기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남을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엘보스 사람이라고 간명하게 출신 지역만 언급할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대개 그의 이력과 경력 또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진술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력이 아니고 경력이 아니죠.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순복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실 별다른 이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엘보스라는 지역도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추측하기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인근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지명이 어딘지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능력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비록 무명의 존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순간 온 세계 끝까지 선포된 말씀의 영향력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는 선지서들 곳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대변하며 사느냐? 이 진짜 능력은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죠. 우리는 또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느냐? 이게 또 다른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직 진리, 참 실상, 또 인생의 참 지혜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귀를 기울여 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참 능력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그럼 언제 활동했느냐? 정확하게는 이제 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애국까지도 넘보려고 했던, 한마디로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쥐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정책을 썼어요.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아수르 제국의 횡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먼 나라에다가 옮겨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놔요. 그리고 또 서로 혼인하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던 게 바로 아수르예요.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들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 세력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이주 혼혈 정책이라고 하죠. 서로 민족끼리 섞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오직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복속하도록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한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유다까지 이제 세력을 뻗었단 말이죠.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얼마 안 있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통치기 때 처음으로 쳐들어왔을 때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선지자를 도우셔서 아수르 제국을 어느 정도 견제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들. 이데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떠올릴 만큼 남유다를 영적 타락의 길로 내몰았던 왕입니다. 또 남유다의 가장 최장기 집권을 했던 왕이에요. 가장 길게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 집권 시기에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아수르가 얼마나 유다를 공략하기가 좋았겠냐고요. 이 므낫세 통치기, 긴 통치기에 안정은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냐면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 왕 황제에게 또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그 나라와 외교적으로 잘 지내는 것을 전제로 므낫세가 그래도 유다를 안정적으로 통치했거든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그런 왕정이 아니라 그저 큰 나라의 힘에 의존하면서 그 나라를 주군으로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빈약하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평화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왕이 그렇게 타락하고 또 큰 나라는 이 유다를 향해서 언제든지 위협을 가해서 언제든지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를 넘어서서 심지어 아수르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손을 뻗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북애굽 지역의 큰 도시가 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큰 위협을 얻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여러 백성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신실한 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냐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왕의 저런 타락한 현실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큰 나라의 횡포 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겪어야 하나 이렇게 낙담하기 딱 좋은 시기에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제가 위로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을 향해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가 그저 감정적 위로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괴로워하는 현실을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새롭게 하심의 행동을 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당연히 심판입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요. 그들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오리와 광풍 속에서 그들은 낙엽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이 인간의 유치한 감정, 미숙한 감정, 질투라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세력,
부조리한 현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끊임없이 거짓을 일삼고 또 죽음으로 사람들을 내모는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를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친교 속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꼭 붙들기를 원한다. 구원의 의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뜻하는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향해 보복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현실,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구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고요.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용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슴에 품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풍요와 온전한 삶에 참여하도록 누리도록 오신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호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3절 하반절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다 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앞으로 저 큰 세력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4절, 5절, 6절에 설명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라니 바산과 갈멜리수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큰 심판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심판 속에 신실한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런 타국의 현실 속에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할 것이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삼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타국이 오고 심판이 몰아닥치고 세상이 마치 당장 무너질 것처럼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아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나홈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피하여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15절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을, 그 소식을 기다리고 끝까지 의지하고 마음에 품고 그 소식을 소망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절망적 현실이라 할지라도,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화평의 때가 반드시 온다 믿고 소망을 품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갚을지어다. 절기를 지키는 게 여호와를 피하는 길, 예배를 드리는 게 여호와를 피하는 길,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경륜에 따라 순복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와 자연과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시대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내 심령과 가슴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나온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희망을 두고 또 주님께 나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파국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놀라운 은혜로 맛보게 되는 그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오늘 나온 선지자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가며 주님의 넓은 품, 따뜻한 품, 세상에서 가장 그 안전한 품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